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저도 우리 선교사님을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잠깐 교제를 했는데 너무 귀하신 것 같고 너무 도전이 돼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꼭 말씀 한번 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진짜 복 받으신 분입니다. 아마 많은 도전,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광일 선교사님 그리고 박희정 선교사님 가정인데 우리 서광일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여러분들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중국에서 10년 이상 사역하시다가 요즘 중국이 굉장히 선교사들을 참 큰일 나려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막 추방시키고 있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셔서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 라오스로 선교지를 옮기셔서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출국하게 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원래 은혜 받았으면 또 다른 은혜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말씀 들으시고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셔서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오산제일교회와 우리 성광일 선교사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 함께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고 또 목사님 말씀처럼 함께 복을 누리도록 초청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밤에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나온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선자와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동일하게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탁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파워포인트를 좀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게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나서요 필리핀에서 안식년을 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나오기 전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아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고요. 하늘이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 옆에 있는 애가 둘째 바다 고2,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애가 셋째 별이고요. 중3.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여자아이가 소나무 솔입니다. 그래서 5학년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남자아이는 3학년 영광입니다. 하늘 바다 별 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마무리 지은 듯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오스 들어갈 때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수요일이라고 해서요 사실은 많이 못 오시지만 제 안에 내심 기대하는 게 뭐냐면 수요일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저희의 가족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릴 때 또 함께 우리 선교사에게 직접 동참하시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말씀을 볼 때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꼭 제가 설교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오산제일교회는 아마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복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복자를 어떻게 했죠? 이게 복자가 거꾸로 항상 중국은 붙여 놓습니다. 지금 보시죠. 어떤 아저씨가 구정설이 되면 1년 동안 썼던 걸 떼어내고 다시 또 새 걸로 사가지고 이렇게 문에 붙여 놓을 때 거꾸로 붙여 놓습니다. 왜 거꾸로 붙여 놓는가 할 때 이 중국 말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거꾸로가 이제 다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라는 다오를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따오라는 같은 발음이에요. 이 성조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거꾸로 붙여 놓으면 복이 그 집에 다다를 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제 거꾸로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도 민감하지만 중국 사람들 특별히 더 민감한 것 같죠. 매년마다 저렇게 붙여 놓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복자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희도 아브라함에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이 잘 모르니까 항상 교회 와서도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을 쫓다가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걸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다른 건 기억 못 해도 이 복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요. 중국의 이 복자가 기원이 뭔지를 알면 이제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이라는 글자를 쓰기 때문에요. 이 복자는요 왼쪽에 보일 시자가 있습니다. 보일 시자가 있고 옆에는 지금 현재 보기에는 한일 입구 밭전.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걸 갖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한 사람의 입이 먹을 밭이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생각이랑 좀 비슷하죠. 뭐죠?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먹을 만한 밭 한 떼기 있으면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다 더하면 뭐죠? 건강이 있으면 그건 복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고 어쩌면 우리와도 원래 갖고 있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집니다. 오해. 왜? 이 원래 한일 입구 밭전이 옆에가 아니거든요. 원래 이 글자가 무엇이냐면 저기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한 건데 살짝 나오지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 복복자의 원래 글자 그걸 이게 갑골 문자라고요. 거북이 등껍질에 새긴 맨 처음에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저게 복복자입니다. 원래 복복자. 지금 중국 사람들이 보는 그거는 간체자라고요. 간단하게 줄인 것이고 원래 모양은 저렇습니다. 원래 모양이 옆에 그림으로 되어 있죠. 뭐 하는 모습입니까?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제사. 그래서 보일 시자가 이렇게 상형 갑골 문자에 보면 이게 막대기 T자 모양의 된 막대기가 뭐냐면 제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입구 있었던 그 글자가 원래 뭐냐면 포도주 잔입니다. 포도주 잔. 그래서 포도주 잔이 있고 아래 이거는 뭐냐면 두 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포도주 잔을 들고 어떤 사람이 이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복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해석을 하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복복이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 받은 것입니까? 이게 뭘 받아야지 복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복자와 원래 이 복복자의 모양은 다릅니다. 복복자를 만든 사람이 어떤 분들은 이제 동이족이다, 한민족의 조상이다. 그래서 한민족의 조상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이 한민족의 조상까지 흘러왔다. 이렇게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노아 홍수 위에 흩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개념에서 이 한자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제가 위에다가 바락이라고 해놨습니다. 바락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말에 복이라는 복이 바락입니다. 바락. 무엇이죠?
무릎 꿇다. 저 한자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와 한자의 복복자와 사실은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자의 기원을 찾은 기독교적인 해석을 통해서 본 결과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와도 갖다 붙이니까 맞는데 그게 뭐냐면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그래서 복은 우리가 쫓아가고 매해마다 복을 받으세요 축복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네, 좀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새로우시죠? 이미 복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해 인사할 때도 복 받으세요 좀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복을 누리세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어딜 가든지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그렇고요. 혹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나 아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자부심으로 가져야 됩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나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뭐 할 거다? 복 받을 거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 받을 거다.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 나라가 복 받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내가 복이다. 복이 딴 데 있지 않고 딴 데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나이가 이미 복덩어리다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는 연약할 때는 왜 항상 내 옆에는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있지?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 탓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일부러 나를 보내셨고 그곳에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요. 저도 선교사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뭐로 부름받은 것입니까?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게 복을 전해주라고 여러분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선교사지만 외람되게 평신도로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학생으로서 삶 속에서 복음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렇게 사는 게 맞고 근데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가늠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일날 봉사하고 삶 속에서 가정에서 그렇죠? 우리 성질 죽이면서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래서 여러분을 존경하고요. 바라기는 이미 설교가 끝난 것 같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복이 되어 주시고 복으로 살아가 주시고 복이 딴 데가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들을 발견하시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잡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끝에가 결국은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충만하게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표지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구름이 회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준비합니까? 텐트를 쌉니다. 행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구름이 머물러 있어요. 그게 하루를 머물 수도 있고 한 달을 머물 수도 있고 1년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텐트를 다시 펴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나중에 민수기와 이게 읽어보면 구름이 떠오를 때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방금 복 받은 것과 이 하나님의 동행은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까? 네. 우리는 사실은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당연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돼서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날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범죄하고 제가 사실 오면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360도 턴하는데 오늘 한번 휘청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빗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한번 꼬아서 열심히 잡고 있다가 푸는 순간 이렇게 차가 휘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집어질 뻔했어요. 고속도로 입구에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왜 얘기하냐면 운전하면 저도 성질이 이게 가끔씩 나오거든요.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되고 죄악이 제 안에도 계속 올라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동행하겠습니까?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행,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언약하셨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셔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부모된 분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우리 말도 안 듣고 잔소리해도 반대로 가고 그렇지만 우리가 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말 참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와 연약하더라도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더 있지만 이게 너무 많이 말씀을 하기가 좀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출애굽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고,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신명기 말씀을 잘 보면요, 그 땅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땅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땅은 이집트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센 땅 같지 않고 이게 물이 흘러 넘치는 삼각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발로 물대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집트에서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시편 말씀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 아시죠? 왜 그러냐면 그 땅이 메말라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늦은 비가 내리고 곡식이 익을 때 이른 비가 내려서 열매가 실하게 달게 익도록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야 되는 땅이었거든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되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했다가 가나안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좋은 거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다 변해야 되고 갑자기 복 받아가지고 좋은 일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믿음이 어릴 때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고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어쩌면 사업이나 여러 영역에서 우리의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걸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약속받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병이 들어도 정말 힘들지만, 사업이 힘들고 정말 자녀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때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 안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해결해 준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염려하겠죠. 걱정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때 우리를 보면서 뭘 하겠습니까? 교회 다닌다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는데 웃음이 없어요. 짜증이 많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간증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저 병이 들어도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받기를 사모해라. 솔직히 우리가 인간으로서요, 돈이 많고 부유하고 여유가 있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봉고차 운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고차 운전을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우리 캠퍼스로 학교, 제가 전도, 대학생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항상 학교로 가는데 학교 그 문 앞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건너편에서 어떤 60세 할아버지셨는데 술을 드시고 무면허에다가 이게 교통 그 판도 없고 번호판도 없이 그렇게 오시다가 제가 비보 좌회전에서 딱 멈췄는 저 오른쪽에, 차의 오른쪽을 이렇게 쾅 받으시면서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토바이 사고 나면 이게 이 폐 쪽으로 뼈가 찔러가지고 정신은 말짱한데 그렇게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행히 서 있어서 날아가지는 않으셨는데요. 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받으니까 그분이 오른 대퇴부도 한 3조각이 나가지고 접혀 있고, 저는 그래서 장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퇴부가 접혀 이렇게 부딪히면서 깨어져서 그렇고 폐도 이렇게 찔러서 이제 중환자실에 갔죠. 그래서 그때가 12월 28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식기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제가 이제 오후에 조금 약간 저의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분주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딱 나고 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혹시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이 상태면, 그러니까 변호사까지도 준비해야 될 수 있고 감옥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그분의 형제들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걸 이제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이 금식이 절로 되고 정말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귀로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이 땅의 선교사로 불렀으니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가 참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너무너무 평안하고, 가족들을 기다릴 때도 두렵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제가 뺨 맞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행히 만났을 때도 그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이제 그게 1년을 걸렸어요. 사고 처리하는데. 하지만 그 계기로 그 다치신 분도 다 나중에 회복되셨고요, 건강해지셨고, 저도 문제 없이.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정말로 금식이 절로 되고, 금식을 우리가 갈급함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되더라고요. 이런 사고를 당하니까. 그래서 저와 더불어 같이 있는 팀원들도 그렇고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고 간절히 메어 달리는 기도를 그때 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처리하는 과정에도 우리 제자들이 이제는 앞에 나서서 이게 중국에서 수술을 하려면 헌혈을 가족들인가 누군가 해야지 그만큼의 피를 가지고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건강한 친구들 불러가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병원에 가서 헌혈도 해주고 그렇게 필요한 일들을 옆에서 이렇게 수발 듣는 거 보면서 이 고난이 참 은혜구나라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달았고요. 제가 이제 추방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8년 9월에 이제 추방을 당했는데요.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있는데 이 경찰들이 이렇게 그 관리소의 아줌마를 대동해서 관리비 내라고 이러면서 문을 열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는데 딱 들어온 사람들이 한 20명 가까이 국정원 경찰, 일반 경찰 아니고 국정원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까지 대동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가서 저는 잡혀서 저녁 한 11시 반까지 신문당하고 왔고, 저희 아내는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중간에 이제 여자 경찰들이 와서 집에 와서, 그때 우리 큰 아이 2명은 없었고 작은 아이 3명 있었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집에서 이제 신문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목요일 날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 짐 싸고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다 주고 옷만 가지고 나왔고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갖고 한국 간다니까 너무 좋아해서 그래도 나왔고요. 그래서 상처는 없고 그래도 그나마 경찰들이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힘들어하지 않아서 참 감사한데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추방이 뭐지? 하나님 보내셨는데 왜 우리를 강제로 보내시나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가 있는 그 목요일 날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이별해야 될 사람들, 또 제자들까지 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4끼 남았는데 그 4끼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우리가 먹었던 식당들을 하나씩 다 찾아가서 먹고 오자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먹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은 뒤에 우리 제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요 이제는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했거든요. 이 제자들이 약간은 흩어지기도 하고 집중이 안 돼서 사역 계획을 세울 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추방당하는 사건을 딱 겪으니까 이 중국 제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자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잘 돌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나올 때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사역자가 되겠다. 이 중국에서 복음 전하는 이 평신도 사역자는 아예 없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해 여름에 2명이 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쫓겨났을 때 3학년, 2학년이었던 친구들인데 저희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받았던 자기들이 서운했던 대로 이번 여름에 또 2명이 사역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4명의 사역자를 키워냈고, 그래서 저희가 안 들어가도 지금 중국은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운동을 일으키고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도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 되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 친구들과도 연락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뒤에 사진이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작년에 3월에 2월에 홍콩에 가서 만났던 제자들이 막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더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같이 수련을 했던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홍콩이 보안법 때문에 이제 이런 모임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저 홍콩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서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제자들이 스스로 계속 이 중국 안에서 모임과 전도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넘겨주시면요. 졸업한 우리 제자들 교회 그 삼자교회인데요. 삼자교회에서 가서 졸업원 입고 찍은 사진이고요. 뒤에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이 제자 모임을 2번 정도를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데 참 신기하게 모임이 점점 어렵고 중국 정부가 핍박을 하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영상 모임, 회의 이런 게 가능하게 되었고 더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아이들 중국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중국에 있는 제자들이고 어떤 사람은 2-3명 모여서 있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이어폰 끼고 기숙사에서도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아래도 이제 그림이 안 나왔지만 저거보다 훨씬 많게 한 30-40명 정도가 이 카메라를 들고 자기 핸드폰을 들고 모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핍박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이 모임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 모임이 어떻게도 연결되냐면 매일 아침 기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365일 쉼도 없이 이 새벽 기도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만나서 할 때는 무슨 일 있으면 안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방해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함께 일어나서 기숙사에서도 누워서도 참가할 수 있는 자기 자리에서도 이렇게 불만 켜놓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 않고도 이제는 이렇게 양육하고 서로 얼굴을 만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그 중에 이제 2명이 이번에 사역자로 지원한 2명이고요. 네, 다음 페이지 계속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중국의 식당인데 그래서 가서 이게 이 아이들은 바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귀어봤더니 우리 1학년 때 믿은 아이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모태신앙이 잘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렵게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1학년 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길인데도 기꺼이 이 4학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 교대 출신들이거든요. 사범대여서. 근데 그거 안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 헌신이 이 아이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게 되었죠. 다음 페이지가 이제 좀 더 크게 확대한 얼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도 요즘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가 CCG 간사여서 이렇게 파송교회보다는 개인적인 후원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 사역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다 같은 저희 단체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쫓겨난 사역자로서 사실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더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추방시키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한국 선교사들을 대량으로 쫓아내게 하셨는가? 그게 중국 정부가 물론 악한 정부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벌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나와서 보니까 감사가 되었던 건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 제자들이 성장했고요. 믿음이 컸고 그리고 도전을 받았고 또 하나 보는 거는 한국 선교사들이 여기에 심지어 저도 뼈를 묻을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쫓겨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도전도 받고 우리가 쫓겨남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이제 오산제일교회에서 정말 귀한 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성교사님 지금 중국인 유학생 사역하듯이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는 뼈를 묻을 생각으로 중국을 가지만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당하니까 중국 교회들이 감동을 받고 이 핍박 속에서 중국 교회가 지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핍박 당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참 순결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렇고 고난을 겪어오면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가장 순결하고 부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교회도 사실은 도시화되면서 좀 약간 정체됐었어요. 그런데 핍박을 통해서 이 중국 교회에 순결함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지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건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는 추방되어 나가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 중화권으로 가잖아요. 중국 주변으로 가니까
중국의 우리 제자들이 선교사들이 나와 있는 곳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여는 역할을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부터 제가 98년부터 중국 선교를 했지만 그때부터 선교 중국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추방당하는 2018년 20년이 되기까지 제가 밖에 나가서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중국 교회 자원들이 밖으로 나오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추방시켜서 나가서 배치시키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성 선생님도 여기서 하는 사역이 그런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선교 중국을 하는데 이 한국 선교사들이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고 도와준 역할을 하는 그 길을 여는 그런 역할을,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 선교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봤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 흩어졌지 않습니까? 교회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확산됐죠. 지금 중국 정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가정교회 수많은 자원들이 돈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훈련할 센터가 필요하다고 이제는 그걸 갖고 필리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라오스 가는데 라오스 가서도 제가 있던 계림 지역의 제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제가 라오스에는 이제 학교 사역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범대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 단기 봉사도 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도 사역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가 열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떻게 계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중국을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중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선교하는 중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정부가 물론 핍박이 멈춰져야 하겠지만 핍박 가운데 중국교회가 더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교하는 중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눈을 좀 더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말씀을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라오스 갑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저희가 삶 속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경험하였지만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걸, 그것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제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까 5 자녀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CCC 안에 이제 NGO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 코리아라는. 그래서 우리 5 자녀들과 함께 또 라오스로 갑니다. 큰 아이는 대학을 가야 되지만 뭐 이번 9월에 이제 원서를 우편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면접이 이제 12월이니까 그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다 같이 가서 제가 이 아이들이 2014년에 갈 때도 어렸거든요. 큰애가 5학년이었으니까요. 막내는 안고 갔고.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각자가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소명이 아닌데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세계적인 아이들로 키우시기 위해서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거다라는 결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주입을 시켰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세뇌인데요.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저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같이 아이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둘째, 셋째는 다른 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그거 포기하고 검정고시 보려고 하다가 또 다음 주에 라오스 가는 바람에 검정고시도 못 보고 지금 또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 속에서도 그래도 저렇게 웃어줘서 감사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없기를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하여튼 그래서 라오스를 갑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지금 NGO 단체에서 하는 학교 프로젝트입니다. 라오스는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사회주의 국가고요. 중국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요. 빈곤하고 평균 수명이 55세입니다. 어릴 때 많이 죽기도 하고 어른들도 빨리 죽습니다. 거기 물이 너무 석회가 많아가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복음을 드릴 기회가 너무 많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라오스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학교를 통해서 저기 학교는 그래도 감사하게 미국의 홈스쿨 교재를 가져와서 합니다. 미국의 홈스쿨 교재는 거의 기독교인들이 만든 자료들이기 때문에 홈스쿨 교재 안에 성경 과목도 있고 모든 과목들은 한 단원 할 때마다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아이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50명이 지금 한 캠퍼스에 있고 지금 새로 한 캠퍼스를 또 열어서 500명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영향을 받고 자라나서 미래에 좋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오스 선교사라기보다는 이 개인 코리아의 파견 직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기는 6년 정도 라오스 가서 이 학교가 잘 정착되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오산제일교회에서 원하신다면 이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해도 되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나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서 또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6년을 생각하지만 더 있으라면 하나님이 더 있으라고 순종할 것이고요. 또 다른 나라에 이런 게 필요하다면 더 교육이 필요한다면 또 그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 저희 부모님도 염려하시지만 제가 이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지금 여기로 전환을 한 이유는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고요. 또 하나 기도하기는 북한이 열리면 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북한 가서 뭐 하겠습니까? 먹을 거 먹여주고 도와줄 거 도와주는 게 이제 이런 NGO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도 막연히 꾸고 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 구름 기둥 아닙니까? 사실은 엊그제만 해도 제가 라오스 갈 수 있을지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지금 해외 여행을 하거나 어느 나라 가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1월 달부터 선교사들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선교지로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주지 않고 장기 비자가 있어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라오스를 가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6월에 들어왔다가 8월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내려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여기에 1년이나 6개월을 더 있어야 되면 사실은 집도 구해야 되고 머물러 있어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름 기둥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더 간구하였는데요. 가는 것만이 저만 축복받았다 이러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남아있는 선교사님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일하신 것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왔던 중국에서의 제자들이 나오고 5년 반 만에 그들 스스로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계속 제자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제가 사람을 골라서 찾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백이 그렇습니다. 라오스 가도 제가 해야 될 게 영어를 해야 되고 라오스어도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건 제가 학교 사역도 해보지 않았지만 학교를 통해서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이게 우리가 가는 조건입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도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근데 문제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띄우시면 같이 나가고 멈추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을 깊이 붙잡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지 가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기도 제목을 여러 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갈 때 가서도 라오스는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오 좋네가 아니고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도는데 어째 그 나라만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비타민 C도 많이 챙겨가고 가서 버틸 수 있는 혹시 코로나가 유행하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선교사들이 키르기즈스탄에서 죽고 돌아가시고 코로나로 한국 선교사들도 요즘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와 또 아내는 특별히 라오스와 영어를
1년 동안 더 준비해서 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마음을, 영혼을 만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 부분에서도 잘 배우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자녀들 5명이, 특별히 큰아이 하늘이는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12년 특례나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그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함께 가서 우리랑 같이 있는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할 텐데 그 학교 가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즐겁게 그 친구들을 사귀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주님이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한 가지 더는 저희 부모님이 잘 됐지만 서운하다, 이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준 카톡 내용입니다. 12일 날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부모님을 또 두고 가야 되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내년에 저희 누님이 캄보디아에 있는데 들어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이제 대학교 가니까 내년부터는 또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좀 괴롭힐 것 같고, 그래서 워낙 두 분은 저희들 다 내보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사시고 계셔서 하나님께 저도 부모님을 맡겨드리고 또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저는 사실은 김재현 목사님과 더불어 박순대 목사님께서도 저희 부모님을 너무 잘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산제일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저도 아무 연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이 협력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는 참 그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가운데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도 삶 속에서 복이 딴 데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누리시길 바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